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국의 첩보에 의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 내의 소통 불량으로 자신이 일으킨 전쟁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푸틴은 그의 군대가 모병제가 아닌 징집으로 병사들을 모았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엄청난 수의 징집병들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부대가 키이우에서 철수하는 사인들을 보고 있지만 동쪽 지역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병력을 재배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집을 떠난 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난민의 수가 400만 명을 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1개월 이내에 400만 명의 시민들이 자기 집과 가정과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근대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폴란드 주재 유엔 인권위원회 비상 코디네이터인 알렉스 문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에서 일주일 동안 11명의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의 테러 공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인 아미르 코우리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으로서 크리스찬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32세인 코우리는 2주 전 화요일 텔아비브 근처의 초정통 유대인 마을 부네이 바락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그와 다른 경찰들은 총으로 무장한 팔레스타인들과 직접 교전하였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그의 행동은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들과 랍비들,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코우리의 고향 노프 하갈릴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모여 애도를 표했습니다. 코우리의 약혼 여인 샤니 야사르는 그의 무덤 옆에서 이렇게 추도하였습니다. 그가 이 안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사랑,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은 먼지만큼의 두려움도 없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만이 그 용기를 가졌습니다. 평안히 쉬세요. 이스라엘의 내 영웅이여,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의 영웅이여. 네,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으셨던 수영로 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3월 21일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향년 82세인 정필도 목사는 1975년에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36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은퇴 후에는 세계 선교를 향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으며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를 순회하며 목회자 재교육과 보다 전문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정필도 목사는 목회자의 기도와 경건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항상 스스로를 행복한 목회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둘째 주일 마지막이 된 설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인간으로 만드셨다 해서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그냥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부산을 넘어 한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셨던 하나님의 사람 정필도 목사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WMTC 소식입니다.
제주도와 경기도 안양 이 두 곳에 WMTC 지교회가 세워지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 연동에 거룩한빛 비전교회 지교회로 제주 거룩한빛 비전교회가 세워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 일주일 전부터 제주도로 내려가 모든 준비를 앞장서 이끈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의 따뜻하고도 뜨거운 사랑은 그날 설립 예배를 더욱 감동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설교 말씀으로는 제자교회 안상욱 목사가 이삭의 믿음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순종하며 개척하라고 뜨겁게 선포하였고, 축사로는 뉴욕교회 기령성 목사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였으며, 새생명교회 김남숙 목사는 이사야 9장 흑암에 살던 이들이 큰 빛을 보고 돌아온다고 말씀하면서 제주도에 사는 350명의 탈북민들이 제주 거룩한빛 비전교회를 통해 주께 돌아와 복음 통일될 때 귀한 복음의 마중물로서 서게 될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제주 거룩한빛 비전교회 담임 김영려 강도사는 매주 성도들과 함께 시청 앞에 나가 노숙인 도시락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노숙인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현장이었습니다. 3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주영광 비전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말씀을 주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설립하자마자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담임 박태수 목사의 모습을 보며 WMTC 정체성,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열매를 보는 듯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을 한 제자교회 안상훈 목사는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주영광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들을 보내고 사명자를 앞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이곳에서 진행되겠구나. 아멘. 정말 사명자, 아멘. 제자들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 거룩한빛 비전교회, 주영광 비전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네,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3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3기가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3주차에는 안상훈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이 쉽고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가 있었고, WMTC 디렉터 선교 현장 나눔의 시간에는 다양한 선교 현장 이야기와 간증을 통해 기도의 깊이와 비전의 크기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차에는 최바울 선교사의 시대 강의가 있었는데요. 예언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다시 보게 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현재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5주차에는) 김우경 목사의 WMTC 정체성 강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게 되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뜨거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나눈 플로잉과 생일 파티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련이 피는 4월입니다. 짧게 피는 꽃이지만 그 우아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